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구약 성경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소유, 점유, 공유라고 하는 거룩한 단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그 말씀의 뿌리내림과 자람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소유할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을 점유하기 위하여 기도로 무엇을 점유할 것인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기도로 점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점유, 공유라고 하는 거룩한 세 단어를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내가 소유해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로 무엇을 점유해야 합니까? 주님, 소유한 믿음과 기도로 점유한 것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공유하게,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거룩한 세 단어가 뭐라고요? 소유, 점유, 공유.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장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이라고 다 같은 질문이 아니죠.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질문도 있고, 알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세 단어가 뭐라고요? 소유, 점유, 공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까?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까? 확인하기 위한 질문.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확실한 것을, 그러니까 취조하는 잘못도 있습니다. 너 잘못을 인정해.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취조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경찰이나 검사 앞에 선 주의, 또는 우리가 옛날 드라마를 보면 취조당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질문들이 나오죠. 너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이거 당신이 한 짓이야, 아니야? 대답해봐. 이건 몰라서 하는 질문도 아니고 확인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 증거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질문은,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몰라서 하시는 질문일까요? 확인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너의 부족함을, 너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질문일까요? 2절 보실까요? 한번 어떤 질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시죠.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죠. 너는 이런 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인정해야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해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어떤 사람이다? 트집 잡는 자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트집 잡는 자야. 너는 네가 트집 잡는 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트집이 뭐죠? 트집 잡는 게 뭐죠? 작은 것을 부풀려서 크게 이야기하는,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이것을, 작은 이것을 잡아서 막 부풀리는 것이 트집 잡는 거죠. 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작가가 서술하고 있더라고요. 사람 안에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벌레가 들어오면 그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벌레가 그 사람의 정신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피해망상. 나는 피해를 받았어. 나는 억울해.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런 피해망상이 들어오면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작은 걸 가지고 막 부풀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단이 주는 그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의 호의도 호의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너 트집 잡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죠. 욥이 무엇을 트집 잡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의로운 자 아닙니까? 내가 의롭다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내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욥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의 발단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자신의 고난을 부풀려 본 거예요. 욥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의인으로서 욥이 받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것을 피해망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욥의 잘못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짓진 않았지만 친구들의 공격과 또 자신의 고난과 그 아픔 때문에 그가 상처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 험한 말, 마구 쏟아낸 것이 욥의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뒤에 가가지고, 그러나 주님,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 주세요. 내가 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몸부림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결론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 똑같은 말이죠. 왜 트집 잡아요? 이것도 니 탓, 저것도 니 탓, 내가 이런 것도 니 탓, 저것도 니 탓. 그러니까 다 하나님 탓, 다 목사님 탓, 다 교회 탓, 다 성도 탓, 다 가족 탓, 다 자식 탓, 다 부모 탓.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너 트집 잡는 자라는 거 인정하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트집 잡는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되시나요?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탓하는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난 아닌데. 그래서 욥의 대답이 4절이죠. 여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4절인 거죠. 욥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경지 선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한 게, 선출되신 분이시든 못 되신 분이시든 동일한 고백이,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신 분도 교만하지 않고 선출되지 못하신 분도 서운함이 없는. 왜? 난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로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울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무슨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트집 잡을 만한 자격, 하나님을 탓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욥이 마침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트집 잡으려면 나는 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불의한 자가 되어야 되죠. 트집 잡으려면 나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트집 잡으려면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부풀려야 되죠. 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는 나는 비천한 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따라합시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전 자격이 없고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기 39장에서 왜 땅과 바다와 하늘과 우주와 저 들판의 짐승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저 산,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저것도 내가 모르는데 인생의 비밀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눈에 보이는 저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왔는지, 고난의 비밀을 왜 이 일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구나. 나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 욥이 뭐라고 그래? 손으로 내 입을,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어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의 어머니 간증을 하시면서 그러죠. 우리 어머니 기도 남들 들으라고 또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셨죠. 주님 앞에 손으로 입을 가리는 욥처럼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 이 믿음이죠. 나는 모릅니다. 한따라서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믿음이죠. 그리고 기도로 무엇을 점유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점유라고 하는 단어가 탁 다가오면서 여러분 점유를 하면 기존의 점유한 자를 쫓아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소유는 했는데 점유를 못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소유는 했는데 점유하려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피해망상, 내 마음에 있는 탓하는, 내 마음에 있는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거, 이거 쫓아내야 점유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꽉 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를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린 자, 하나님 아시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입을 가립니다. 이것이 욥의 탁월함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그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주신 이 은혜가 보이질 않지만 이 자리에 앉을 우리의 성도들을 오늘 내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 새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의미로 새어나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의미로 좋은 의미. 그것이 공유죠, 공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떠들던 욥이, 그렇게 소리 지르던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절규했고 몸부림쳤고 흐느꼈고 고백했습니다. 주님만 나의 주님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마음속에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던 우리 마음에 나의 의가 가시덤불처럼 자라기 시작하고 돌밭의 돌들처럼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 둘 굴러 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까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성도들 앞에 설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이 겸손함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올곧게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지,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오니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로 우리 마음에 있는 피해망상이라는 사단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점유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손으로 입을 가린 욥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 기도하며 우리의 깊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옵시고 그 응답받은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원수의 성문을 점유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새벽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그것을 가지고 내 삶으로 돌아와 소유한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젊은이들 만남의 복과 진로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품으사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소유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생명을 점유하게 하시사 그 생명이 그들을 일으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공유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룩한 무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